우리가 이렇게 1월 첫 주에 예배 드리는데 제일 벅차도록 기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 식구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행복, 이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옆에 그 식구들이 있으면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덕담 한번 해보세요. 축복한다. 너는 올해 잘 될 거야. 당신은 올해 승리할 거야. 네. 우리 남자분들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도 마치 아들을 쓰다듬는 뜻이 하면 딱 맞습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자, 아들 쓰다듬듯이 남편 쓰다듬으면서 시작. 잘 될 거야.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쓰다듬어 주시면 항상 우리 남편들은 부인의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좋은 말로 덕담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의 작가들이 제일 많이 유명해졌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러시아어를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언어 속에 감성이 숨겨져 있고 그 언어 속에 그 어떤 인간의 깊은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은 없는데 러시아는 글만 썼다 하면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요. 전 세계에서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일 공명이 잘 되는 언어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말 중에서 제일 그냥 말을 하는데 저 사람 말을 하는데 왜 저 나라 사람은 저렇게 두성이 울리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성악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꼭 그 나라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그 나라 말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느 나라? 이태리죠. 이태리. 그래서 까로묘벤 꾸레디멸메 막 그럼요. 와, 두명. 그래서 성악가는 전부 이태리 출신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이따 저녁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지휘해 주신 지휘자가 또 우리 같이 솔리스트로 수고하시는 부인 정호석 노선우 이 부부가 한국에서도 성악을 전공하셔서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리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휘자가 또 바뀌었으니까 박수로 감사합니다. 조금 젊은 사람으로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한동훈 나이는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50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이는 좀 젊은 사람이 좋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말하는 톨스토이는 1828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는데 이른이 훨씬 넘은 나이에 자기 삶의 성찰을 담은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란 책을 펴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내가 오늘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내가 만난 그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행했던 그런 일들, 내가 그 중요한 나이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결혼했지.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했지. 우리는 가정을 꾸렸지. 이 어떤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나이에 내가 그 직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살면서 좀 그런 중요한 질문을 많이 좀 받아보곤 합니다. 어느 때는 삼성전자 핸드폰 만드는 직원이 핸드폰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도 더 이상 머리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목사님이 아이디어 많으니까 삼성 핸드폰이 뭘 개발하면 많이 팔릴까? 이거 뭐 맨날
아이폰 6, 5 해도 맨날 거기서 거긴데 솔직히 자기네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삼성은 성공한다. 그것도 저녁 예배 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했더니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시간 이 현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 부모님으로 아직 살아계신다면 최선의 효도를 보이는 것이고, 내 자녀라면 최선의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낸 것이다. 다윗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그 많은 부귀를 누리고 많은 걸 착취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려고 나를 이 세대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세대에 주어진 내 사람들을 최대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세종에 이사 오게 했고, 세종의 청사 직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세상에서 오늘 첫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있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직장이요? 자녀요? 돈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생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성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그래서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해 동안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긴급한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요, 내 자녀들이 깨닫고 집 나갔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애국자를 만들어가지고 애국자가 많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심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심플해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더라고. 예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드리도록 훈련된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중에서 또 솔제니친이 있는데, 솔제니친은 나중에 공산주의가 싫다고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의 책 중에서 유명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렇게 나오고 솔제니친 얼굴이 있는데요,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노벨 평화상은 뭐 아무에게나 주는 거지만은 진짜 연구해가지고 하는 상은 우리나라가 아직 한 명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언어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언어 문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언어, 우리나라가 수학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 이 모든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런 수준까지 일본의 과학까지 가기는 좀 우리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언어를 보면은 참 귀하다. 러시아 책을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문장들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지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솔제니친 책도 참 대단합니다.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켜요. 1920년도에는 솔제니친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통계는 한 5천만 원 정도, 더 많게는 6천만, 7천만으로 보고 있는 한 5천만 정도가 공산혁명에 반대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막 죽입니다. 공산화하겠다 그러면 목사부터 죽이고 성도 죽이고, 하여튼 이 기독교는 공산당이 볼 때는 암적 존재거든요. 기독교가 있으면
자기네가 공산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를 내리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무슨 전염병을 핑계를 대든 뭘 핑계를 대든, 그다음에 선교원 같은 걸 갖다 못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애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걸 못하게 하고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국가였고 기독교 공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련이 그래가지고 KGB를 만들어가지고 이 KGB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KGB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나오는 문은 없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고문당하러 들어간 사람들 비밀 경찰에 잡혀서 다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소련 사람만 죽인 게 5천만이 넘어요. 자기네 민족끼리 죽여. 그래가지고 그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지 않습니다. 난 그걸 생각하면은 러시아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제니치는 1983년도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공산혁명을 러시아에서 봤는데 왜 우리 러시아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이런 공산주의가 되고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솔제니치는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의 끔찍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해봤다니까요. 아니 뉴스에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미쳤어. 왜 저 가족을 저렇게 막 몰살시키고 가서 강도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된 것 때문에 왜 쟤네들이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자식을 낳아놓고선 그 자식에게 예배를 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걔들이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은 누가 준 거냐 이거예요. 예배자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런 저주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예배자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하고 있는 많은 아픔들, 특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강도 만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만났지만 그 남아있는 식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인데, 아무리 그 집에 강도가 들고 그 집이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집 식구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은 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는 예수를 안 물려주고 얘네들한테 돈만 물려줬단 말이야. 무슨 큰 기업체를 물려줬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더 예수 안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얘네들 지옥에 보냈다면,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누가 더 무섭습니까? 누가 더 악한입니까? 뭐가 잘됐고 뭐가 못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미래를 좀 볼 수 있고, 저 천국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솔제니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주셔야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힘 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은 어디 있냐? 그 우상은 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우상화된 거 아니냐. 그 우상을 다 제하라. 35장 보니까 이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2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이제는 바꾸어 입으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회개죠.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은 여기에 있어요. 야곱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자기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그 종들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방 요소들, 그 우상의 요소들 지금 다 버릴지어다. 다 버려. 그리고 너의 그 옛날의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새 날이야. 새 옷을 입으라. 지난날에 쓰던 그 세상적인 용어들 다 버릴지어다. 세상적인 노래도 버릴지어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제발 게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상담해 보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한 상처가 많아요. 부모들이 앉아서 하도 아빠가 게임하길래 안 했으면 했더니 또 부인이 엄마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은 같이 해야 된다며. 네. 뭐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걸. 이 세상의 젊은 날에 그런데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게임이든 뭐 드라마든 뭐 이상의 뭐 무슨 나쁜 운동도 건전한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습니다만, 또 도박이든 이런 데 한번 빠지면 그냥 그 순간으로 인생은 그냥 끝이더라고요. 돌아올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은 그런 것 자체를 그런 데 빠지지 않죠. 정치적인 어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동창들 만나면 야, 좀 정치 좀 하지 마라.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나라를 너를 통해 복을 줄 텐데 왜 또 정치하려고 또 뭐 나가려고 그러냐, 또 뭐 무슨 당대표 또 나가려고 그러고 막, 야, 제발 좀 그걸 하지 마라. 그 다 돈 다 버리고 사람 친구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당대표 하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나 해라. 할렐루야. 교회 봉사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에는요, 우리 교회 봉사합시다. 교회 봉사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애국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시는 거라고. 정치는 많이 이렇게 하시면 이래저래 많이 해봤잖아요. 거기서 거기더라고. 또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고 또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정치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우리나라 정치를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이번에 이 정치를 통해서 신앙의 정치, 할렐루야. 그 정치하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집사님 올해는 뭘 맡았어요? 아유, 한국 예산에 2조를 제 손으로 쳐야 하는데 이거 컴퓨터 동그라미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막 큰일 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뭐 5조를 다 하시는다. 주로 우리는 조급이에요, 조급. 주로 여러분 손에 막 컴퓨터를 이렇게 제가 올해 11조를 맡았습니다. 그럼 11조 맡았어. 이게 뭡니까? 11조 내라 이거야. 뭘 깊이 생각해. 너는 몇 조 맡았어? 그러면 저는 11조 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11조 열심히 내려고요.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웃기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1박 2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올해에도 여러분 즐겁고 기쁜 설교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은 설교는 은혜는 안 되는데 웃겨서 온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분들 보면 더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 자기의 돈, 자기의 가족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이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절에 가서 빈다. 왜 빕니까?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절에 가서 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더 주의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대학 보내줄 것이고, 얘가 괜히 예수 잘 믿는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교만해가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떨어뜨릴 것이고, 그런 걸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이를 기대하는 것이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한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떨어지고 붙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이 손해보잖아. 내 복이 손해를 보잖아. 내 돈이 손해를 보잖아. 왜? 영광 돌릴 때 물질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종교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이 올해 한 해 동안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니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어명이요. 왕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우상종교를 따르지 마라. 바알 신이 뭡니까? 수확의 신, 풍년의 신, 땅의 신.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바알 신에게 제사하면서 비가 올. 근데 이상하게 그 땅의 신에게 제사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딱 응답받는 건 아닌데, 그 귀신에게 제사하면 꼭 걔네들은 응답을 받아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가 옵니다. 희한하죠. 응답이 있죠. 왜냐하니까 걔네들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려웠구나. 저 어려우신가 보다. 어렵니? 안 어려우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하면 비가 온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이 일단은 나쁜 것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또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더 많이 예배 받으시려고 자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뭐 복받고 뭐 풍족하게 되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존경하는 분들로 삼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35장 1절에 보니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1번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1번은 가라. 동사가 나오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하니까 3절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두 가지를 다 순종해요. 가라. 제단 쌓아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단 쌓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기회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바치고요. 야곱이 그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세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저들은 무서워할 거 없어. 했더니 그들을 잡으러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노라. 오늘이 뭐냐 하면요, 베델로 올라가는 날, 오늘 제대로 회복하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있는 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야곱이 보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다.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는 것이다. 안 되겠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 시절, 내 고향 남쪽 바다 잔잔한 물 눈에 보이네. 다 잊어버렸네. 하도 안 불러봐가지고. 꿈엔 들 잊으리요. 근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어릴 때 살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더니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12월 30일부로 힐튼 호텔 마감하고 파괴시킵니다. 그 힐튼 호텔 자리가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있던 자리인데 그 남산 밑에 거기 다시 가보고 거기서 내가 신앙을 키웠는데 힐튼 호텔이 1978년도에 지어지더니 몇 년도에 40몇 년 만에 이제 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어떤 곳, 내가 자란 어떤 곳, 돌아가자. 거기 한번 돌아가 보자. 거기에 좌표를 찍었던 바로 거기, 그 인생의 그 장소가 어딘가. 또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어떤 집회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가 그때 방언이 터지고 은사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한번 그 성령의 불 떨어졌던 그 장소 혹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만 지금 굉장히 흥분했나? 별로 흥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그때 거기서 성령의 불 받았잖아. 근데 여러 교회를 다녔어도요. 뭐 출장 가고 전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녔어도 그때 불 떨어졌던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그때 그 장소.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 말고 옛날 그 첫사랑 막 만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그건 아니고. 근데 옛날에 그게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자거든. 베델로 돌아가자. 왜냐면 야곱에겐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했죠. 도망했던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죽고 싶었죠. 그때 피곤해서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고. 그리고 그 장소는 왜 중요하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여기서 불 받고 여기서 체험하고 여기서 그래서 서원했던 분들 여기 얼굴 보니까 좀 있네요. 당신에게는 이 장소가 아주 귀한 장소다. 당신에게는 정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이사도 가게 되고 외국으로 가게 되고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국에 가서 살면서도 아마 세종원누리교회는 못 잊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 장소가 귀했길래 야곱은 그 장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장소까지 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베델이 돼야지. 여러분이 먼 훗날 이 장소에 다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래 떠났던 저래 떠났던 손흥원 담임 목사가 그때 나이가 한 100세가 돼가지고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할렐루야. 세종시에 있는 그 총리실 옆에 있었던 세종원누리교회 홈커밍데이 합니다. 그런데 홈커밍데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후에 거지 그 외국에 살면서도 비행기표 사가지고 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세종원누리교회 다닐 때 가장 뜨겁게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그때 여기서 불 받았잖아. 그때 여기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건 전무후무했던 시간이잖아. 할렐루야. 네? 그러니 거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와보니까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의자 다 치우고 또 의자가 뭐 개인 의자로 바뀌고 이렇게 된 거라. 그때 그 의자, 장의자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추억이 돼요. 왜? 근데 가장 추억이 있는 장소가 성령의 불 받았던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죽을 병이 고쳐진 현장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내 자녀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잖아. 부정할 수 없잖아.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기적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아이들이 아플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했어? 추억해봐요. 내 아이가 아프느니 내가 아프게 났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얼마나 그 아이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살게 해달라고, 나를 데려가실지언정 내 아들은 안 된다고, 내 딸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서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그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 베델이 너무나 그리운 장소고 추억의 장소고, 그 외롭게 혼자 추운 광야에 널브러져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사닥다리 환상을 봤던 장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했던 장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겁니다.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2번, 그리고 여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 신앙으로, 성전 중심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11조를 결코 속이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했던 장소, 거기가 베델이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 서원을 완성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서원을 완성하자, 이렇게 된 거죠. 서원을 완성하자. 야곱의 서원을 완성하자. 또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서원을 11조로 서원하겠습니다. 기필코 내가 내일 아침에 월삭 예배인데 월삭 예배를 서원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바빠서 못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 예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은 월삭 가정축복 새벽 예배 기필코 지키겠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나와서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뭔가 약속이 있어야지 그 약속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은 축복의 그릇 같아요. 그릇 없는데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직 그릇 가지고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종직 그릇밖에 채워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 그 과부가 나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는데, 야, 더 빌려와 그랬더니 다 빌려왔나이다. 빌려온 것만큼만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줘가지고 빚을 다 갚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난단 여러분들이 올해 큰 응답 받기 위해서 서원을 더 크게 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한 주일 금식 작정할 때, 저는 아침 금식으로 해가지고 40일 가겠습니다. 너 40일에 난 100일 작정이다. 넌 100일이야. 난 1000일이다. 넌 1000일이야. 8000일이다. 나는. 아버지, 8000일이다 할 때는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끼리 어렵나 보다. 8000일. 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조은범 목사님 8000일 했더라. 8000일. 8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그 베델. 창세기 3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반의 집에 있다가 너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너 하나님과 출생지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순종했을까요? 라반의 집에 있다가 너 형한테로 돌아가 그러면 출생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 분명히 저렇게 30일장에서 말해. 그 뒤에 보니까 창세기 33장 18절 보세요. 33장 18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이 말이 뭐냐 하면요, 베델이 있는 그 자기 집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형이 무서웠나 봐. 세겜 땅, 이방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산 세월이 10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너 이거 해, 11조 해, 예배해, 이렇게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산 세월이 10년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내 약속 안 지켰어? 야곱아, 너 나한테 예배드리겠다 약속했잖아. 11조 약속했잖아. 근데 왜 너 약속 안 지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세겜 땅에 가서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건이 창세기 34장으로 넘어와, 조금 전에 33장 봤잖아요. 34장 2절로 넘어와 가지고 딸 디나가 세겜 사람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 욕되게 한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세겜에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10년째 지금 세겜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에 10년째 살고 있을 때 큰 싸움이 분명히 세겜 사람들이 숫자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야곱이가 이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네. 몰살당한다. 그러면서 35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35장 1절에서 내가 너희 가정을 보호해 줄 테니까 베델의 서원을 다시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의 서원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 서원이 없는 사람은 오늘 꼭 서원을 하시고 평생 서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늦게 줄까? 왜 얘가 아플까? 왜 너는 아팠을까?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이 어려울까? 왜 내가 진급이 안 될까? 전부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걸 서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의 서원을 하는, 그래서 엘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에서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35장에 보면 그걸 다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예배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때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야. 너 왜 첫사랑 잊어버렸어?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 여러분 각자의 베델이 있어. 세종 온누리교회일 수도 있고 그 전에 다니던 교회일 수도 있고 각자의 베델이 있어. 눈물로 기도하던 오산이 금식 기도원일 수도 있고 각자의 베델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에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베델을 찾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신앙의 축복을 얻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그렇게 예배를 이삭을 드리겠다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 야,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내려간다. 너는 이제 26장 24절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삭이 여기 서 있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잖아. 이 아버지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어가지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가서 야곱의 엘베델, 야곱의 베델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가 된 내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은 대대로 물려갈지어다. 신앙이 내 대에 끝나버리고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후손이 다 예수 안 믿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민족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에게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의 민족이 될지어다. 베델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았고요.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한 자로서 지금까지 그를 따라올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도 이빨 하나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이 존경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자로 살게 된 것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지켰던 서원이 있는데,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주중 예배든 어떤 예배든 뭐 수요일은 어떤 얘기든 나오기만 하면 항상 엄마가 원했던 거지. 록펠러는 항상 맨 앞줄에서 예배 드려라. 항상 그것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에 올해도 성공할지어다. 매일 성경 읽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11조 서원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항상 드렸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10의 1조 드려서 안 되고 10의 9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A 관광을 가면 록펠러가 지은 교회,
록펠러가 지은 뭐 학교, 록펠러가 뭐 희사했던 도네이션했던 것들 이렇게 보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굉장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가 있을까? 미국 땅덩어리가 다 당신 거였나마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 버지니아에 미군 부대가 버지니아에 있거든요. 미군 부대를 가봤는데 땅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 땅이 록펠러 땅인데 나라에 기증한 거래. 그러니까 야, 이 한 사람이 기증해가지고 이 미국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에만 나오면 미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사람의 베델로 돌아가자 신앙만 한 사람은 오늘 내가 만들어내면요,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거예요. 정치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정치인데 뭐가 정치? 내 자신이 정치인데 뭘 또 정치를 해? 할렐루야. 내가 정치인데 뭘 정치를 하냐고. 안 웃겼구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5개 생활 지침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하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절대 드려라. 세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네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매일 전도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다가오고 있습니다.